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철야 예배 가운데 늘 매주일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몽골에서 수년간 선교 활동하시고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또 고든 고넬 저와 같은 학교 졸업하셨습니다. 그때 또 알고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시카고 복음 장로교회 담임이십니다. 미국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귀한 또 선교사님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셔서 제가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사 소개가 있는데요. 무려 우리 목사님의 자녀가 5명입니다. 아들, 딸, 총 7식구예요. 교회 스타렉스에 꽉 찹니다. 함께 타면. 한혜원 전사님도 총 7식구인데요. 노아의 가족 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명만 더 있으면 이제 노아의 가족 수와 같습니다. 우리 천서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제 말씀 제목은 주의 가정이 걸어가는 길, 주의 가정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본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첫 인사를 서로 권유했을 때 그 목소리 톤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동성교회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예, 아유 더 크시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기가 많다, 신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웃음으로써 아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동성교회 함께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 거고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아직 그 의미와 깊이를 더 깊게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요, 제가 시 한 편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준비되셨으면 앞에 부탁드릴게요. 정현종 시인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인의 마음으로요, 우리 시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멀리 있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하시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시답니다. 2층에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 어마어마한 그 인생을 허락하시며 또는 그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실로 가장 어마어마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이 방문객으로서 온 이 자리를 준비하시며
또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마어마한 인생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한때 부서지기도 했던 인생을 살았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금요 기도회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사랑과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삶에서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며, 믿음과 위로가 필요한 주의 백성에게는 믿음과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이오그래피를, 한 인생의 이야기를 다룬 한 사람의 전기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기에 앞서서 앞에 오토라는 단어를 붙이면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자신의 일생을 적어 내려간 것을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내 인생의 전기에 내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서 만약에 내 인생을 적어 내려가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내가 적어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자서전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조명하여 주신 마치 하나님 그분의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를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교수들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신약 학자들은 신약 가운데 자기가 복음서를 전공했으면 복음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 서신을 전공했다면 바울 서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약학자에게는 구약의 선지서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선지서, 바울 서신, 복음서가 가장 중요할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역시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 역시 중요하겠죠. 신구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이 있다면 아마 이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아멘. 예. 그런데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Gospel Oriented View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Church Oriented 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성경 66권을 교회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꿰고 있는 Covenant View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관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를 써내려간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의 오토바이오그래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로마서 전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자신의 자선을 내가 써내려간다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겠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담아내야 된다면, 제 말이 아니라 많은 로마서 학자들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을 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되어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주의 가정이 걸어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목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가정이 걸어가는 길. 박지훈 목사님께 오늘 이 금요 저녁 말씀을 부탁받고 준비를 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향하신 그 고민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제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의 가정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뭐 정보화 시대도 아니고요, 이제는 그 다음 21세기도 아니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 가운데서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2007년도에 결혼해서 특별히 몽골에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요, 전문인 선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선교사로서 몽골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몽골 국제대학교라고 거기서 교수 사역을 했고요. 특별히 그 몽골에 그 교수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함께 드렸던 이민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에 대한 콜링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박지훈 목사님을 만나 뵌 지는 2011년도 고든 코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미국을 건너간 이후로 단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13년이 되어서 이제야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서울 출생이고 서울에서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13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이제 그 다섯 아이가 막내가 18개월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질문이 제각각인데요. 저한테 계속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라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여러분 어떻게 신호등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신기한 듯 바라보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더 신기했어요. AI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그 안에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몽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갈 때만 해도 미국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가고 싶은 곳이었고 살고 싶은 곳이었고. 그런데 13년 만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에겐 죄송한데 미국이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방문하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시내를 아이들과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명동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그 명동길에 한국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13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라는 서로 이렇게 격려와 축복을 하게 했는데 살다 보면 잘 모릅니다. 살다 보면 잘 모르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시카고 복음장로교회입니다. 1966년부터 그곳에 개척이 되어서 있었던 교회고요. 57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코로나 직전에 11대 담임 목회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마치 오늘 이 동선교회 바로 이 저녁에 오시는 성도님들과 같은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요, 우리 성도님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앞에 있다가 제가 이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이 앞에 찬양팀의 그 모습을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 앞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나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터치해 주시는데 찬양팀이 굉장히 잘 밸런스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실 수 있는데, 왜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곳에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7년 사역을 했습니다. 시카고 간 지 이제 6년째 됐는데요. 보스턴에서 7년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마치 여러분 이 저녁처럼 이 금요기도의 사역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동성교회는 지금 그것도 9시에 그것도 제가 계속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이 시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언제 끝나나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안 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동성교회가 이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 훈련과 말씀과 찬양 이 시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스턴에서도 그 사역의 중심이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5아이의 아빠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 다음 세대들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AI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저 자녀들이요 그 시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그 질문을 가슴에 담아두시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한국인 부모님들은 뭐라고 물을까요? 너 오늘 뭐 배웠니? 이걸 묻습니다. 네가 뭘 배웠니? 라고. 그러면 미국인 부모님들은 뭐라고 배울까요? 영어로 해볼까요? How are you? 이게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안녕하셨습니까? 잘 있었니? 이런 뜻보다요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사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제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건 미국에서 총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아주 큰 총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왔을 때 How are you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갔다 오는 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 제가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엘리멘터리도요 그 부모가 아니면 부모여도요 앞에서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그 락돼 있는 것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 미국에서 살아가는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잘 돌아왔는지 그 안전을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에 많은 나라들 사람 중에서 유대인 부모들은 뭐라고 물을까요? 유대인 부모들은요 너 무엇 배웠니? 너 안전했니? 이런 것도 궁금하겠지만 자기 자녀들을 정말 탁월하게 교육시키는 유대인 부모들은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특이하죠? 그 아이가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아이의 관심도 알 수 있고 그 아이가 지금 뭘 배웠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AI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게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어떤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마 이 부모님 세대는 그걸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정보를 검색하는 그 정보 검색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컴퓨터로 수강 신청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로 써서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조금 더 있으니까 컴퓨터라는 거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더 있으니까 정말 지금처럼 AI 같은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이 시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줍니다. 제가 동성교회 오기 전에 제가 남양주 진저부인데요. 거기서부터 동성교회 오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어디서 갈아타고 몇 번째에서 내려서 그리고 얼마를 걸으며 분초까지 결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바깥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AI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질문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밤에 기도회까지 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60, 70, 80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질문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춘기 어린 아이들만 질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민 생활이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입니다. 교회와 이민 생활이 똑같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과 또 조금은 젊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키고 계신 우리 엘더들, 어른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의 아멘이 큰데요, 우리 나는 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크게 해보죠. 아멘. 어르신들도 또 아멘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건너뛰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서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질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온다면 과연 이런 AI 시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남긴 모든 그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정들에게 정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엄마에게 끌려온 믿음?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이 로마서는요, 모든 신학자들 중에 특별히 이 신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서는 강의하게 목회자로서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가정들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로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들을 방문하기 앞서서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중에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 AI 시대에 다 주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AI 시대에서도요,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하시면서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빠 엄마가 여행 가자라고 했을 때 그럼 바로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디로 가요? 뭐 해요? 그런데 아빠가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갈 거야. 그곳이 어딘데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AI가 전해주는 그 시대 그 정답이 아니라 그 AI도 헤아릴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과 특히 그 가정 가운데 보이진 않아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약 한 4년 정도 선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몽골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요, 선교사로 갈 때 모든 제 은행 계좌들도 닫고 신용카드마저 닫고 갔습니다. 한번 가면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좀 더 많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몽골에서 한 4년 살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 저는 수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게 셈이 됩니다. 셈이 되는 사람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가니까요, 그 땅에 지금으로부터 연세 많으신 권사님, 난 60 이상, 70 이상 되는 권사님들이 단기 선교로 오셔서 몽골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사님, 제가 살던 시대랑 너무 똑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어르신들이 살아갈 때 그때 그 시장통의 모습이 그 몽골의 거리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좀 역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제가 훈련되었던 그런 저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려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제가 그때 썼던 제 이메일이 다음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메일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림 파일이 많았어요. 인터넷이 거의 안 들어왔던 그곳에서 그림 파일이 많은 다음 메인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면 정말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다음 이메일을 그냥 계정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계획적인 사람도 그런 환경이 참 어려웠을 텐데, 계획된 것을, 계산적인 것을 훈련받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 훈련받은 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제 앞에서 제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며 기도해야 되는 선교사로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은 무엇이었냐면,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와 함께 학교를 시작하셨을 때의 그 마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셨던,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던 그 마음, 100년이 조금 지나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K컬처로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이렇게 선진국으로서 앞서 나갈 것을 선교사님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마치 정답처럼 알려주는 이 AI 시대에서 AI가 주는 정답을 인생의 정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사도 바울은 성경 학자, 박사와 같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남길 때 이 말씀에 원천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부터 4절까지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긴 이 말씀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하박국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실 그 앞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성경은요, 특별히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요, 그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그 미래가 어떻게 되냐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일어났던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에 속하는데요, 이 내용은 오히려 시편 지혜문학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경은요, 주님 오시기 약 650년 전인데요, 이 후반기 사역 바벨론 남부 지층,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는 요시야 왕의 영적 개혁이 있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여서 이제 남유다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앞두고 두고 있는 자신의 조국 앞에서 한탄하며 어두운 시대를 보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질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원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준비되시다면 하박국 말씀 한번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박국 2장의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며 어쩌면 지금 미국의 한 중심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한국에서도 이 서울에 살고 있는 동성교회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 가운데서 통탄할 만큼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민족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4가지 질문으로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당연히 질문의 수준이 달라져야길 축원합니다. 30년 됐습니다. 이젠 질문하는 시대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나의 답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그 질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보통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부모님들의 질문은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향하여져 있습니다. 이민자로서요, 제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자면 그냥 한평생, 여러분들 미국의 삶이 정말 겉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좋을지 몰라도 저는 그 안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 한국이 너무나 가난했고, 그리고 일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선
태어나실 때 일제시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티네이저 그 전후로 해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티네이저 때 6.25를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구리에 총탄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보고자 그 젊은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언어도 되지 않는데 이민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살아갔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인생길이 괴로운 게 아니고요, 이 질문이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어린 친구들 질문 있죠?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은 10대에는요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합니다. 저 친구들의 질문을 알려면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냐면 저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부모님한테 질문 안 합니다. 친구들한테 질문해요. 너 인생의 비전이 뭐야?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럼 와, 너 대단하다. 아무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얘기해줘도요 별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많은 것을 소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질문에 대해서 쩌찌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너 왜 그런 질문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드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가장 클리어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센 요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그의 인생의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는 욥기 38장에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금요일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주님께 애타게 찾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성서조선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셨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김교신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분이 남기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각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코넬에서 몽골의 선교의 삶을 마치고 고등코넬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갈 때 벌써 꽤 오랜 13년 전이죠. 그 당시에 아이 2명이 있고 선교제 주신 아들 2 데리고 출발했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 학기 정도의 4명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게 54,000불이었습니다. 그 54,000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게 이 정도는 있어야지 1년을 한 학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제 아내 사실은 그 가운데서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시작하게 이끄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서 너무 어렵거나 앞뒤로 다 막혀 있거나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요, 사실은 선교사로서 이렇게 4년을 정말 헌신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좀 이렇게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열어주지 않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어려웠을 텐데 왜 가셨어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몽골에서 나올 때 몽골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 가정이 제가 출발하는 그날 저를 찾아오셔서,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날 찾아오셔서 저한테 당시 달러로 10,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것도 캐시로 바꿔오셔서 저한테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누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와서 만불이면은 한 1,000만 원이 넘죠. 예, 그거를 전해준 적이 있나요? 제가 이 얘기를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의 큰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요 아이들 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냥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혀 제약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삶을 걸었어요. 그런 삶을 걸었는데요. 제 안의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게 시작된 유학의 삶 그리고 신학교의 삶이라면 조금은 이렇게 편하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런데요, 10,000불을 주셨는데 나머지 44,000불은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10,000불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 와 기도의 확신이고 너무 축복이었는데요. 아직은 더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있다면 신학생으로서 이젠 선교사로서 신학교에서 선교사로 불렸어요 처음엔. 예. 그리고 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가 정말 좋거든요. 특별히 제가 공부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같이 계셨는데 정말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학교라서 굉장히 그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은 학교였어요. 딱 학교 같은 들어가면 도시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니까 그냥 가게들 사러 가려면 적어도 한 3km 이상 3km, 4km, 5km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아들 둘인데 3살, 1살짜리였는데 차가 없는 겁니다. 차를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비도 다 준비 안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전공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이 누가 뭔가 무모한 삶을 걸어간 것 같으면 저는 열에 열 무조건 말립니다.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고요. 준비된 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확신시킵니다. 그런데요. 제 삶이 그렇게 걸어갈 때 제가 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뭔가 장을 보러 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게 인생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모릅니다. 이 제 자존심도 무너지고 정말 무너지는 거니까. 저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삶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때론 걸어가야 되고요 다 주시지 않았는데도 때론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삶을 눈여겨보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가정이요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같이 살아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 가정 채우기에도 그 차가 충분치 않잖아요. 근데 유일하신 한 분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저희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생활하세요? 어떻게 가세요? 그래서 얘기를 다 못할 때예요. 근데 눈치로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제가 올게요. 여러분 제가 평생 못 잊을 은혜를 그때 받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전도사님 별로 썩 좋은 차 아니었거든요. 너무 좁은 차였어요. 근데 저는요 그 차가요 저는 최고로 좋은 차였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그 차를 갖고 도와주실 때요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아이 둘이 그렇게 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런 삶이 그냥 몸에 배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은혜는요 받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성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에 제가 보니까 비움, 채움, 그리고 나눔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나눠주시는 그 당시에는 우리 박지훈 전사 아주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 박지훈 지금의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또 어떤 큰 자리에 나간 그런 때보다도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에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런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성경 66권은요 수많은 인생의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답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뿐만이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의 그 믿음은요 그 원어가 에무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아멘 이런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무슨 뜻이 더 담겨져 있냐면 견디다, 견고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총 49번이나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44번 정도가요 뭐라고 번역되냐면 신실하다는 faithful, 그리고 성실하다는 faithfulness, 그리고 정직한 honestly, 그리고 신뢰하나 truthful.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 의해서요 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번역된 이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서만 믿음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원어를 더 깊이 가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뜻은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그 믿음, 큰 믿음, 그게 아니라요 현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버티고 견디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함께 겪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동안의 삶이 어떻게 축복되고 그냥 늘 기쁜 삶이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AI 시대에 살아가시는 어른들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정말 가난한 시대부터 먹고 살 것이 걱정되는 그 시대부터 지금을 시작하고 오셨다면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런 어르신들에 비해서 컴퓨터 다루는 게 좀 더 수월한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변화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은요 또 쉬울까요? 이 변화된 시대 가운데서 요즘 자녀들을 많이 안 낳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자녀들 처음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주민센터에서 그 관계자가 제 얼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다 선생님 자녀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한 줄이 적혀 있어요. 2자녀 이상은 다자녀 가정입니다. 그분은 보시기에도 5명이니까 뭐라고 한마디 더 질문하시냐면 웃으면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답했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한 집에서 사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피 웃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의 삶은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쉽지 않은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지 않은 그것만 있다면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그냥 공부하는 선생님처럼 이야기한다면, 지식으로만 전달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보여줄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동선교회 성도들 그 가정 위에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이 달라지고요.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의 1장, 2장, 3장, 4장 중에서 1장, 2장 가운데 그가 했던 그 질문들과 3장, 4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문 가운데서 내가 그 질문 가운데 나에게 답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신 어른들이 바로 이 자리, 특별히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안 해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전에는 아버님 산소회를 다녀왔습니다. 2019년도는 저에게 특별한 연도입니다. 여러분들 코비드 19으로 해서 끝에 19이 2019라는 그 약자잖아요. 2019년도에 지금 섬기는 시카고 복음장로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바로 2019년 1월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은 시간대에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영화처럼 그 전화기를 딱 받았을 때 못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못 누르겠더라고요.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정말 건강하셨어요. 이 여든을 앞두고 계신 어른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그 소식을 새벽기도로 인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그 새벽기도 가운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있던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응급실이다.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아. 그리고 끊겼어요. 그리고 약 한 2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 제가 1년 전에 아버님이 소원이 제가 아버님을 미국에 한번 초대할게요라는 그런 약속을 어릴 때부터 했대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시면서 전화 때마다 저한테 그 얘기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시카고로 제가 사역지가 바뀌어서 주가 바뀌는 이사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주가 바뀐다는 건요, 마치 해외 이사처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버님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질 못했는데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는 항상 열려 있지 않더라고요. 뜻밖의 찾아온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제가 사역 때문에 한국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꾹꾹 참아두고 장례식도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인데 저는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조금 일찍 왔을 때 오후 시간에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미국 시간으로 주일 오후 시간이었으니까 아버님의 영정과 아버님의 시신이 화장터에 들어가고 그리고 약 한 3-4시간 후에 큰형님이 아버님의 유골함을 들고서 이렇게 나오시는 사실은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민자의 삶도 괴로운데요. 가장 힘든 게 정말 제 마음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제가 아들 둘에 딸 셋이 있는데요. 그 딸 셋은 아버님이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셨어요. 자손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안아보지도 못하는 자손. 너무 죄송했어요. 그 아버님의 산소를 제가 오늘 처음 방문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질문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역도 좋지만 저의 감정도 있고 우리 둘째가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주더라고요. 이제 중학생인데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주고요. 우리 18개월인데 그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 그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는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뛰어놀고요.
우리 큰아들은 그 옆에 있는 그 분봉함에 적혀 있는 그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꺼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로서 풀어내고 있는 그 질문들이 있다면 그 질문을 사람이 아니라 그 질문에 유일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질문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면서 견디면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19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했다면 그 모든 기쁨의 내용들 다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다시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만이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그 이름에 그 생명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주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이전 세대로부터 지금의 세대, 그리고 지금의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밤에 그러나 가운데서 걸어오신 방문객 같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런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